네, 자, 두 번째 한번 좀 해볼까요? 창세기 2장 2절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칼라 엘로힘, 욤, 그 다음에 세비가 되겠네요. 자, 하나님이 마치셔요. 뭘 마치시냐? 일곱째 날 안에서 마치세요. 일곱째 날 안에서. 욤, 세비, 일곱째 날 안에서 무엇을 마치느냐? 그 미라케토인데 이거 멜라카가 기본어입니다. 멜라카의 자신의 일을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일곱째 날 안에서 칼라 마친다고 하세요. 근데 이 마친다라 끝마쳤다라는 게 2장 1절에서 아까 이루어졌다라는 단어와 동의어예요. 스트롱 코드로 362호가 되겠죠. 그래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마쳤다. 무엇을 마쳤냐? 하나님이 그 멜라크토 이 자신의 일을 자신의 어떤 그 뒤에 문장에 있죠. 그 아샤 그 지으시던 일이 지으시던 일을 지으시던 하나님의 일을 그러니까 지으시던 하나님의 일. 자, 이거는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냐면 하나님 당신이 창조의 의지를 갖고 있고 창조의 비전을 갖고 계세요. 그게 파라의 사역이죠. 창조. 그리고 그 창조의 사역이 현상계인 우리의 상황 속에서 펼쳐져요. 그게 아시아예요. 여기 보시면은 아시아 지으시던 일이라고. 그래서 지으시던 일은 그러니까 아시아 하는 이게 뭐죠? 멜라카. 아시아 하던 하나님의 일은 창조 사역이라는 거죠. 크게 말하면 창조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으니까 지으시던 일이. 그런데 그 지으시던 일이 어디 안에서 마무리가 됐냐고 얘기하느냐? 바로 일곱째 날 안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걸 나를 시간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우리가 존재로 인식하는 기법에 눈을 뜰 필요가 있어요. 일곱째 날 안에라고 했을 때 이게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이 지난 다음에 일곱째 날 그 시간적 순서의 의미를 강조하는 거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창세기 1장 자체의 모든 날들이 존재의 구원과 완성, 그러니까 존재의 구원 과정에 대한 그 파노라마를 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인간의 시간관의 흐름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떠났죠, 이미. 그러니까 이 날이라는 개념이 존재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2장에서도 일곱째 날이 그러니까 여섯째 날, 그 다음 날이 아니라는 거죠. 일곱째 날은 그 자체로 일곱째 날인 거예요.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일곱째 날이라는 개념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이 그 창조의 사역을 전개하셨던 부분이 오롯이 담겨 있고 완성되어 있는 날이라는 그 개념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더 쉽게 얘기하면은 이 일곱째 날조차도 첫째 날과 여섯째 날의 창조의 구원 계획 안에 사실은 함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은, 그런데 중요한 건 일곱째 날을 창조의 어떤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없잖아요.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사실은 아마를 하셔서 말씀을 하셔서 빛과 광명과 하늘과 땅과 인간을 아시아를 하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 관점에서의 창조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의 창조성을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죠. 근데 일곱째 날은 그 말씀의 컨텐츠가 없어요. 그 대신 하나님이 아시아하셨던 그 지으시던 모든 일을 안에서, 일곱째 날 안에서 안식을 하셨다라고 설명을 해요. 오히려 뒷구절이 여기 돼 있죠. 그 욤세비, 그 다음에 이게 뭐죠? 바르세트, 이게 지금 안식이죠. 예, 세비트, 사바스라고 번역해야 되나? 사바트라고 해야 되나? 사바트로 좀 읽을게요. 사바트 욤 세비, 일곱째 날 안에 안식하셨다. 자, 안식이라는 단어와 사실은 세비 일곱이라는 단어가 조금 유사하게 이제 연결이 되죠. 자, 사바스예요. 안식했다. 안식했다라는 의미를 좀 풀어볼까요? 안식했다라는 의미는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종합해보면 위로부터의 일을 멈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위로부터라고 했을 때는 이걸 어떻게 이해되냐면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영적 공간성의 성질인데 아래부터 위로 올라가는 일은 누가 하는 걸까요? 인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인간이 위를 바라보는 행동,
여러분 바벨탑 비유가 그게 대표적이겠죠. 아래에서부터 위를 바라보는 행동이 바로 인간의 행동이고, 그 행동을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전체적 비전 속에서는 에피디마스로 불러요. 욕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인간은 상승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본능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냥 욕구도 아니에요. 인간이 갖고 있는 DNA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이란 말이 조금 더 어울릴 수 있겠죠.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근데 그렇게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려는 인간 안에 있는 상승의 욕구를 커팅하는 게 사바트라는 거예요. 안식한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향하는 일을, 위로 올라가려는 일을 그만둔다. 이게 바로 안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셨던 일을 다 했으므로 안식을 하셨을 때 중요해지는 게, 하나님이 쉬었다는 거냐? 하나님 안 쉬죠. 그러니까 쉬고 안 쉬고의 개념이 없죠,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 안에서 안식을 하셨다는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의 충만한 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그 일이 멈추게 되었다라는 거죠. 곧 말씀이 비로소 우리의 욕망의 일, 하나님과는 무관한 일을 멈추게 했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일곱째 날 안에서 당신의 아시하셨던 일을 마치시니,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 안에서 안식하신 것이다. 이렇게 직역이 될 수가 있는 거죠. 2절 가르침이.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수 있는 이 움직임이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이 뭘까요? 이게 바로 지으시는 일이에요. 아샤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멜라카 아세로 아샤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빠라예요. 창조 계획이에요. 그 하나님의 빠라라는 창조 계획 안에 하나님의 아가파오, 사랑하는 힘이 여기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사랑의 주체는 그리스도잖아요. 이게 여러분 존재를 이해할 때요, 뭐 역할 따로, 기능 따로, 존재 따로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빠라 하신다라는, 하나님이 빠라 한다라는 그 의지와 계획 자체가 그리스도론의 핵심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와 연합하고자 하는, 하나 되고자 하는 그 사랑의 의지를 결정적으로 밝히신 거고, 거기에 오메가 포인트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이렇게 들을 때 역사적으로 나타나신 예수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엄과 존엄함 속에서의 그 빠라라는 창조적 비전 속에서 함께 어우러져 있는 삼일체성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빠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빠라가 현상계에 구체화된 게 지으시던 일인데, 그 지으시던 일이 우리한테 온전히 이해가 되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 안식의 그러니까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 생각이 멈춰야 되잖아요. 자, 그 생각이 안 멈추면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제부터 보실 2장과 3장의 그 하나님의 생명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괴로움이 그대로 묘사가 되는데, 전혀 하나님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주어진 우리의 말씀이 퇴색되고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일곱째 날 안에서 안식하게 되는 하나님의 배려에 반하는 행동들이라는 거죠.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 안에서 안식하셨다는 건 하나님이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아래로부터 위로 향하던 우리의 생각이 멈춰질 수 있다. 그게 곧 일곱째 날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곱째 날 안식의 의미, 너희가 안식일을 소중히 지켜라라는 의미, 이런 의미들을 여기서 종합해 볼 수가 있겠죠. 자, 2절 보셨고 3절 또 따로 넘어가네요. 오늘은 그러면 창세기 2장 1절과 3절 가르침을 함께 나눠보겠네요. 또 쉬었다가 3절 보겠습니다.